성경을 보면은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 과정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구약에 광야를 넘어 가나안이 있다고 하면 신약에 광야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광야를 지난 이후에 가나안에 이른다는 것이고 광야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정점, 바로 그 앞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와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를 해왔고요, 힘을 써왔는데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그 정점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 저는 살면서 수고는 했는데 마지막에 몇 프로 더 수고하지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곤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인생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너질 때 광야를 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건너야 할 요단강을 만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의 사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비가 많이 오는 4, 5월입니다. 요단강 물줄기의 시작점이 헐몬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는 헐몬산에 쌓인 눈들이 녹아내리는 지점입니다. 눈이 녹아내리고 또 비가 오는 그 시기여서 그 요단강 물줄기가 평소에는 한 30m, 폭이 30m 정도 되는데 4, 5월이 되면 눈이 녹아서 흐르고 또 장마 비가 오면서 그 폭이 1km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그 깊이도 얕은 물가가 아니라 수심이 3, 4m로 깊어집니다. 게다가 물의 흐름 속도도 빨라집니다.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앞에 서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광야를 넘었다, 이런 성취감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가야 할 방향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영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갈 때 기도 제목이 군종이었고요, 또 군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등병 때 연대 군종으로 사역을 할 때, 그때 목사님이 출타하고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등병이 장교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는데요,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등병이 장교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설교가 없으면 사역은 할 만한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대표 기도 안 하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장 밖에서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현장 안에서의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인생에서 본질의 문제입니다. 현장 안에서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 경험하는 갈등의 문제,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요단 건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녀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첫째가 생겼는데 지금은 셋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만나는 문제는 계속됩니다. 광야를 넘어서 요단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나면 답이 없습니다. 요단을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하나님 경험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게 하라,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누가 성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품어야 하는 마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결이 무너지면서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면은요,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5주, 6주 정도를 계속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슨 훈련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방학이라는 텀 속에 계속 6주 동안 움직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유독 생각나는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련회는 기도가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여, 주여. 그러고만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왔던 때가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은혜 받기가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일상이 성결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요, 말씀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준비하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싸움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두 학생이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만나서 혹시 지난주 왜 교회 안 왔어? 무슨 일이 있었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잤다는 겁니다. 예배는 전날부터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자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결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우리를 강하게 지배합니다.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시집을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10처녀가 모두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그 기름을 환경 속에서 빌려주고 관리하지 못하고요. 또 5처녀는 끝까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을 조심해야 하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요. 일상 속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이 무엇인가? 깨어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어 기도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너무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자꾸 충돌해요. 깨어 기도하는 일상의 삶, 성결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을 보면 요단을 건널 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을 보면은요,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 법궤,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언약궤가 17번이나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럼 언약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실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제어하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 풍랑을 제어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누구는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가? 풍랑 속에서 주무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풍랑을 느끼는 인생이 있고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느끼는 것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그곳이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지 그때 우리가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느끼는 그 영성이 닫혀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센병이 저주받은 질병으로 나오는데요. 왜 한센병이 저주받은 질병이 되는가? 한센병은 특징이 있는데요. 몸이 감각을 상실하면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적으로 한센병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마비된 마음이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 싸움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평, 원망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매면은요,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지고 가면 어떨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믿음은 문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이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문제 현장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 DSM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문이 나왔고요. 간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지체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 주간 누구를 섬겨주세요. 누구를 섬겨야 하지? 마음속에 감동이 우리 어머니 발을 씻겨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어머니 발을 씻겨 드리기로 제가 삶의 적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가서요. 어머니 제가 발 씻겨 드릴게요. 마음으로는 나오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숙제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섬겨주면 되니까 편하게 섬겨주자.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집 강아지 발을 씻겨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신앙의 행진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용기의 문제와 함께 갑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용기일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하는 것도 용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용기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용기를 더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극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자신은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질병은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자신이 가야 되고요. 만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면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용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아가는데요. 마음에 용기를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용기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용기가 무엇을 또 만나야 하는가? 여전히 용기와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여기까지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산 넘어 산이네. 광야를 믿음으로 잘 넘어왔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전에는 폭이 3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 폭이 1km가 넘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왔는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해야 하는 그 무언가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건 믿음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용기의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용기 내고 결단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인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거기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시글락 성에 들어오니까요. 성은 불타고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니까 죽을 맛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윗을 따라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 처자 다 잃어버렸다. 성은 불탔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처자들을 다시 되찾아오자 이 힘을 얻는 겁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그의 가족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행동하는 용기가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가야 하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삶의 터전 애굽에 나와서 가야 하는 가나안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가나안의 과정에 광야가 있고요. 광야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왔습니다. 그 문턱에서 만나는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해서 왔는데 또 요단강이야?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왔는데 여기서 멈추는 인생,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 끓였는데 이제 안 끓는다고 멈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도만 더 노력하면은 그게 끓어질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힘을 내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인생,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아갈 자신이 없는 위기 경험할 때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섬겼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너희 스스로 성결을 유지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 유지가 되면은요, 언약궤를 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이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막혔던 요단강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기를 내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요단강이 멈추게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품는 용기, 말씀을 느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요단강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